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드디어 18번째 시즌의 첫 번째 강의. 인생을 괴롭지 않게 사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 끌었던 시즌은 바로 지난번 17번째 시즌이었습니다. 강의 2개를 남겨두고 9개월을 쉬다가 완결을 했기 때문이죠. 18번째 시즌은 컨디션 좋을 때 빨리 한 걸음이라도 뛰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생을 괴롭지 않게 사는 법이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인생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이 일이 지나면 다른 일이 터지고 다른 일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또 다른 일이 터지기 때문이죠. 자식이 속을 썩이다가 철이 들 때쯤이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아프기 시작하고 이리저리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고 힘듭니다. 또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을 모시고 돌보느라고 또 고생을 하기도 하죠.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제 좀 자리 좀 잡을만 하면 정리해고니 명예퇴직이니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느라고 쌈짓돈 마련했던 거를 홀라당 날려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인생은 이런저런 일들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덜 괴롭게 지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하게 지내는 것에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성공도 물론 좋지만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그 높은 공직에 오르고 직장에서 간부가 되고 정치에 입문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거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행복할까요?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자리를 지키느라 전전긍긍하고 다음 선거에 다시 국회의원에 공천이 되지 못할까 봐서 또 노심초사하고 높은 공직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서 항상 좌불안석입니다. 잃을 게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잃을 게 적을수록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돈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죠. 인생은 세상의 성공이란 가속도가 붙게 되면 그 가속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자리를, 그 돈을 지켜내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항상 갈급하고 불안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더 떨어질까봐 항상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죠. 욕망은 마치 목이 마른다고 해서 마시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고 그 갈증은 더 심한 갈증을 또 불러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우린 이렇게 욕심과 욕망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죽을 팔자인가 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극심한가는 지구온난화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당장 편리하고 편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석탄과 석유를 소비하는 바람에 우리가 죽을 줄도 모르고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킹스맨이란 영화를 보면 인간을 바이러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숙주가 죽을 줄 알면서 그 숙주를 먹어치우는 바이러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숙주가 죽으면 어때요? 바이러스도 같이 죽게 되죠. 그래서 괴롭지 않으려면 우리는 욕심과 욕망을 많이 접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욕망의 불꽃이 자기 자신을 태우는지도 모른 채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갈 테니 말입니다. 욕심과 욕망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 더 높은 곳,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과 영혼을 혹사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불만족과 고통 속에 있게 만듭니다. 내가 무언가 성취를 해도,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가져도,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도 욕심과 욕망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희생시키죠. 가장 행복해야 할 현재를 갉아먹는 것이 바로 욕심과 욕망입니다. 항상 욕심과 욕망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죠. 그럴듯하게 말이죠.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너 행복해질 거야.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 그때 가서 행복해지면 돼. 재산이 더 늘어나면 그때 가서 너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욕심과 욕망은 귓속말을 하면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지 않은 미래의 행복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만이 행복하고 현재만이 견딜만 하고 현재만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올 가상의 행복만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니 현재는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를 살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은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덜 괴롭고 싶고, 아니 전적으로 많이 괴롭고 싶지 않다면 욕심과 욕망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과 욕망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다그치고 밀어붙이고 항상 갈급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삭막하기 이를 데가 없죠. 또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일을 벌이도록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벌려서 돈을 날리거나 빚을 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욕심이 우리를 그런 지경까지 만들게 한 겁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돈을 잃어 인생이 피폐해진 다음에야 우리는 자신의 욕심이 화근이었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그때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가게를 오픈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회사를 확장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등 우리들의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대개 욕심과 욕망으로 하는 일들은 결과가 나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록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그건 또 일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사람들은 더 크게 돈을 벌고 더 큰 판을 벌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성공하든 실패하든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패한 분들의 고통이 더 큰 게 사실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욕심과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은 욕심과 욕망과는 형제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항상 불만족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내원에서 이런저런 일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분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자식들도 문제없이 잘 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감사할 일은 없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감사할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내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만 억울하다고 여겼을 뿐 내가 감사하게 생각할 것은 없는지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흔히 우리가 말하듯 무탈하게 지내고 있는 분입니다. 자신도 배우자도 자식도 건강하고 알아서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자신이 하는 일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분이 감사할 일을 꼽으라면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내게 감사할 일은 없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은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긴 겁니다. 어느 인생이고 자신 안에서 감사할 일을 찾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악순환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했던 그렇지 않던 돈이 많던 돈이 적던 지위가 높던 지위가 낮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인생에서 존재하기만 해도 감사할 뿐이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불만족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분노와 화를 불러옵니다. 자기 인생이 불만족스러우면 성격은 강팍해지고 삶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불만족을 투사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피해의식도 생기게 돼서 타인에게 관대하게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불쑥 타인에게 화를 내고는 금방 자신이 화낸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저는 화내고 나서 통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화를 내고 나서 그 화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쯤이면 사람들은 대개 다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속이 좁았나? 내가 예민했구나. 다시 그 사람 얼굴을 볼 걸 생각하니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또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괴롭지 않으려면 화를 내는 걸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자연스럽게 자애의 마음이 흘러나와 남들에게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게 되죠. 저 사람은 잘 몰라서 저러는 거야 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들이 자신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저는 종종 저 사람은 잘 몰라서 저러는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러면 화가 올라왔다가도 금방 수그러들곤 하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욕심과 욕망, 분노와 화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지요.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세상이 일러주는 대로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미래의 현재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조금 덜 인생을 괴롭게 사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진리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의구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정말 행복했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은 성공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무언가 되어야만 세상의 사회에서 유능하고 쓸모있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가더라도 우리는 인간 존재 자체입니다. 사회의 잣대로 우리를 좋고 나쁘고 훌륭하고 비루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존재를 가름할 수 있는 잣대는 사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덫이고 감옥이고 성취지향적인 사회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런 거는 개나 줘버리십시오. 그저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는 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상기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덜 고통스럽습니다. 현재는 견딜만 하거든요. 현재를 계속
주시하고 현재의 마음을 따라가 본 분이라면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저런 인생을 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의 희망을 품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매 순간 현재 일어나는 것을 통찰력을 갖고 보라. 굳세게 흔들림 없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확신하라. 그러므로 부지런히 끈질기게 매일 낮 매일 밤을 이렇게 사는 그는 지복한 하룻밤을 보내는 평화로운 성자라고 불린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 딱 맞네요.